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마친 수련회인데 오늘 영상이 다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다른 분이 되셨어요. 살이 한 10kg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특송에 담임 목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한 번 시작하셨으면 또 멈출 수 없는 거 아시죠, 목사님? 다음 달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AI 시대 인간다움이란입니다.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최근에 포토샵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버전이 25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AI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포토샵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사진을 이렇게 놓고 AI에게 그냥 말하면 됩니다. 얼굴은 그대로 두고 등산복을 입혀줘, 엔터. 그냥 지가 만든 거예요. 너무 똑같죠? 진짜 옷 입은 것 같죠? 그래서 풍경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등대 대신 교회를 세우고 강이 흐르는 산을 그려줘, 엔터. 그냥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만들어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강이 흐르는, 너무 황량하잖아요. 그래서 강이 흐르는 푸른 산을 그려줘, 엔터. 야,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게 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저기다 놓고 왔어요. 괜찮아요? 주시겠어요? 좋아요. 한 김에 여기까지 갑시다. 챗 GPT라고 아시죠? 챗 GPT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그냥 아주 쉬워. 그냥 여기에서 챗 GPT 어딨니? 이거 아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요거 헤드폰 같은 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통역해줘. Of course. Go ahead and speak. I'll translate for you. AI가 인간의 직업들을 대신할 날이 멀지 않다는 걸 느껴. 물론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 있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인간과 AI 사이의 차별성이 점점 희미해져 갈 것은 분명해 보여. I get that feeling too. While AI is advancing, there will still be areas where the human touch is essential.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 and AI seems to be getting blurrier though. 못 알아들으셨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No worries. 노. 얘가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만해. 아니, 그만해. 자, AI 발전 속도가 너무 뛰어나서 단지 자료를 모아주고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거 안에서 추론을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동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렀습니다. 호모가 휴먼이고요. 사피엔스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챗GPT-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발전의 특이점을 넘어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I가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할 때 그 매개 변수, 데이터의 양을 2,500억 개 정도를 사용했던 게 3.0인데요. 4.0은요. 특이점,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완전 특이한 변곡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제가 아까 사용한 게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간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확실하게 몸에 지금 이 체감하고 있을 텐데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마키나 사피엔스, 마키나가 머신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지혜로운 기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다, 생각한다고 하는 걸 인간의 탁월성으로 여겼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기계가 우리처럼 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당연히 던지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정말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에게 지배를 당할 것인가?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탁월함, 그 순수함은 무엇일까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특징, 호모 사피엔스는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모 링구아, 언어의 인간이라고도 하고요, 호모 파베르, 도구의 인간이라고도 하고요, 호모 루벤스, 놀이의 인간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이 말을 하기 때문에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때 또 동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사소함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인간도 똑같다 이거야, 다른 동물들이랑. 자꾸 우리는 인간의 탁월함을 보여주려고 막 할 때 동물학자들은 아니야, 얘 동물들도 다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요 동물들도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이 있는 동물들, 특히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요 고주파를 가지고 걔네가 끼끼끼끼 이렇게 하는 게 다 말이래요. 그게 걔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침팬지도 울음소리로 이거랑 흉내가 안 됩니다. 제가 침팬지 언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침팬지들도 다 언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고 하는 걸 계속 표현을 합니다. 아마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집 강아지는 나랑 같이 의사소통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 되잖아요. 자, 물론 동물은 인간을 못 넘습니다. 그런데 AI는 어떻죠? 아까 잠깐 들려드렸지만 적어도 저보다 말 잘합니다. 한국말 잘합니다. 영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벽하죠. 인지 능력, 판단력, 정보력,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창조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악 알아서 만듭니다. 영상 알아서 만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탁월성은 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탁월성을 공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지 마음을 나누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조그만 글씨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관계망 만들기와 협동성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7만 년 전 당시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치고 지구의 최종 지배자가 되었다. 신체적으로 우월했던 네안데르탈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인은 사피엔스만이 가진 탁월한 관계 형성 능력과 연대성에 있다. 이게 네안데르탈인이 이긴 이유다. 네안데르탈인도 나름의 언어와 나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협동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응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안데르탈인의 협동은 100개의 개체에 머무르는데 호모 사피엔스의 협동은요 몇만, 몇십만 개체의 연대를 이루기 때문에 머릿수로 이겼다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에게 지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의,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위대함, 인간의 위대함은 대규모 연대겠구나. 뭔가 이상하죠. 대규모 연대라면 개미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여기에 one more thing,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불가적으로 나타나야 할 기가 막힌 특징 하나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발적 이타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순수하게입니다. 순수하게. 그것도 자발적으로.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그것을 통한 완전한 자기 희생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느 정도의 이타심과 공감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침팬지들을 A, B로 나눠가지고 A한테 막 먹이를 주다가 걔네한테 전기 충격을 줘서 걔네가 막 고통스럽게 못 먹게 하죠. 그러면 B그룹이 그거를 보고 있다가 여기서 먹이를 줘도 쟤네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금식해버립니다. 공감하는 거지. 더 놀라운 건요, 흡혈박쥐 아시죠? 흡혈박쥐. 저도 이거 책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흡혈박쥐, 걔는 우리가 박쥐 그러면은 코로나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머리는 없고 병균 덩어리라고만 우리 생각하는데, 놀랍게도요 이 흡혈박쥐가 공감 능력 1장입니다. 자기하고 피를 빨아먹은 흡혈박쥐 하나가 막 날아가다가 배를 굶고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다른 흡혈박쥐를 발견하죠. 저기 있어. 박치현 흡혈박쥐를 제가 발견해. 그러자 나는 배불른데 쟤는 엄청 배고파. 생긴 거 보면 너무 배부르게 생겼는데 어쨌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날아가다가 말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박치현한테 가서 내가 내 몸에 저장하고 있던 피를 박치현 흡혈박쥐에게 나눠줍니다.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은 내가 다른 개체를 도와줬을 때 후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안전, 이기적 동인으로부터 시작된 이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이타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내가 보상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계산적 이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계산할 수 없는 이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구제를 하라 그러는데 어떤 대상에게 구제를 하라 그러냐 하면 갚을 길 없는 자를 구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네가 도와주고 싶으면 갚을 길 없는 존재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갚을 바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자발적 이타심. 여러분, AI 시대를 살아갈 때 AI는 분명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능력은 이미 뛰어넘었죠. 우리는 기계보다 빠르게 달리거나 기계보다 많은 것을 들 수도 없어. 그나마 기계보다 똑똑하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이젠 기계도 우리보다 딱 똑똑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계는 못하는 게 있어요. 분명 AI는 가장 많은 변수들을 계산해내면서 가장 최선의 효율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정확한 계산으로요. 하지만 인간은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을 품은 인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 교사가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답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물으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살 겁니다. 그랬더니 속이 풀리지 않았는지 율법 교사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거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웃이 누굴까요? 나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해주시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자,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진 죽어가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강도당한 자를 보고도 성경에 단어 3개로 이들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 타는 걸 막기 위해서도 됩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아주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그의 이웃이겠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영생을 하는 인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답은 이 끝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타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얼만큼이나 잘못된 거냐? 이웃이 누구인지 그거 정의하려고 그러고 그거 따져 묻고 누굴 도와야 하는지 너네가 판가름하고 앉았는데
도대체 너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눌러버려야 하는 그 종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냐 그건? 라고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됨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됨을. 여러분, 인간적이다, 참 저 사람 인간적이야 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는요, 참 저 목사 참 인간적이야 라는 말이 그렇게 고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본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너무 인간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요, 참 저 목사님은 참 인간적이야 라는 말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 종교인 율법교사,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너 참 인간적이어야 하겠다. 너 참 종교적인 것 같은데 인간이 덜 됐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다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본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창조됐다고. 본래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을 가리고 덮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이 그게 뭐냐? 자발적 이타심.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계화돼서 이기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젖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인간이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때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나의 삶에 얼마나 반복되어져 가느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태안 앞바다에 홍콩 유조선이 터져가지고 20만 톤의 기름이 유출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2만 5천 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들었어요. 그 전날 깜짝 놀라서 청년부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재땡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15명이 모였습니다. 9시 반에 전화했거든요. 내일 새벽에 우리 아무래도 거기 가서 뭐 할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냐? 올 수 있는 애들 한번 전화 돌려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새벽 기도 마치고 5시 반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5시가 새벽 기도였거든요. 5시 반에 교회 앞에 딱 나왔어요. 그때 저는요, 봉고 한 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7명 오겠지. 15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완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 눈물이 막 글썽글썽. 그래서 제 차도 끌고 나와서 2대를 가지고 태안 앞바다로 2시간 반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태안은 원래 차가 안 막히는 동네 아닙니까? 2시간 반을 달려서 8시쯤 가까이 돼서 태안에 도착했는데요, 태안 입구부터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눈물이 울컥 나왔어요. 이야, 우리만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우리는 그냥 그 차에서 내렸고, 누가 뭐라고 설명 안 하지만 우리는 가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일들을 하는데 가서 그냥 다 막 도운 겁니다. 서로 묻진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라고 묻진 않았습니다. 어느 법당에서도 오신 것 같고 어느 성당에서도 오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8시간 동안 돌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에 같이 갔던 분이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시연이 아빠입니다. 시연이 아빠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네. 20살에 시연이 아빠와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건 바로 그렇게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문 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셨다고 기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함이니까.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힘을 쓰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이와 같이 하라고 계속 권면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AI 시대 뭔가 복잡하고 뭔가 효율적이고 대단히 발전하고 화려하고 멋진 세상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기술에 현혹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깨우시려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마음의 따뜻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뜨거운 마음이 AI 시대 더욱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더욱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나고 증명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서로 손잡아 서로 마음을 모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감당하고는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또 제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뜨거운 마음을 잘 담지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